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변화의 시대에 듣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역사에서 물러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너희의 왕이다 라고 공표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은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야베스를 쳐들어왔던 암몬과 전쟁을 해서 다 몰아내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사울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독특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선지자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외세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관섭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이 직접 자신들을 통치하고 싶고 아니면 자신들 같은 왕이 자신들을 통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말년의 시기는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에 있어서는 과도기적인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러한 통치 제도, 그 통치 제도에서 이제 왕정 제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왕정 제도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좋은 것일까요?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반대로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 시대까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공격으로 힘들고 어려워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방식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싫은 거예요.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직접 자신들을 다스리고 왕이 직접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위의 강대국들과 같이 왕을 세우는 통치 제도가 앞서가는 거다, 선진 정치 제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선택은 최선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최선이 아니라 오히려 차선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 이제 역사에서 물러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것을 마지막 설교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두꺼운 매뉴얼을 남긴 것이 아니에요. 막 이만한 매뉴얼, 너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된다, 매뉴얼을 남긴 것도 아니고요, 거대한 분량의 사역 자료를 남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가장 기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남겼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르침은 무엇인가? 오늘 그 은혜를 이 변화의 시대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에 남긴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사무엘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4명의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룻바알, 베단, 입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입니다. 여룻바알은 누구냐? 여룻바알은 사사 기드온이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바알과 대항해서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요, 자신 아버지의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찍어버리고 불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얻은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용맹한 사사는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조그마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깔고 있었어요. 밀을 어디서 타작합니까? 넓은 마당에서 타작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좁은 데 숨어가지고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사람이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게 미덥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양털과 이슬을 가지고 하나님을 몇 번을 시험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도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멸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이름은 베단이에요. 베단은 누구냐? 사사기에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 베단, 원래 이름은 바락이라는 이름이지요. 당시에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가 철병 900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해요. 그때 드보라가 이 군대장관인 바락에게 너가 나가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0,0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요, 용감하지 못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좀 같이 가주십시오. 혼자 가기 좀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나가서 철병거 900대와 싸워서 승리하죠. 그러니까 바락, 베단도 사실 처음부터 용감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입다도 사사죠. 근데 입다는 기생 길르앗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생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지 못하고 배다른 형제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서 돕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입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잡류들이다, 불량배들이다. 불량배들이 입다를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주류였던 입다를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십니다. 마지막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겨우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은 불임이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결국 사무엘은요, 이 4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함을 통해서 이 4명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족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함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기고 싶었던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는 무엇이냐? 인간의 능력과 지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함과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 말을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뭐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강력한 인간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능력이면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면 그 사람이 충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사무엘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뒤로 물러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 왕 의지해봤자 아무런 볼 것도 없다. 결국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두 번째 이런 말씀을 남기죠.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리 1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왕을 세워주셨다고 해서 그 왕에게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다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왕은요, 대리 통치자입니다.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도 하나님의 청직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방금 읽은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따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야,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내가 말하는 대로 반드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주 벌 받을 줄 알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건함이란 무엇이냐? 깊이 흠모하고 경외하는 경의라는 뜻이 있고요. 또 두려움은 뭐냐면 두려움과 존경심을 자아내는 것, 이게 두려움입니다. 결국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흠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오해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혼난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오해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내가 흠모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게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럴 때 나를 포기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손해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한 출발점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분의 친구가 되며 그분의 비밀을 알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오해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잘못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제 좀 관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인간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 인간 왕이 좀 날 것 같아.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역사에서 물러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흠모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해라 라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했는지 사무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잖아요. 너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걱정스러우니까 자신이 이제 떠나는데 경고성의 두 가지 조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세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22절,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식지 않는 기쁨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이 등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광야를 이제 들어섭니다. 광야를 건너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춥다고 덥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건너십니다.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요. 이제 왕정 시대가 500년 동안 시작됩니다. 이 왕정 시대, 이스라엘의 500년의 왕정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다른 강대국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벌하시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나는 비록 물러나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 왜 이렇게 과격하게 사무엘이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 싫다고 밀어내는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내가 은퇴했다고 해서 어찌 내가 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나도 끝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지도자들은 마지막 설교를 남겼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너는 들어갈 수 없다. 모압 평야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신명기가 모세가 마지막 남긴 설교예요. 신명기. 근데 신명기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 이게 모세가 마지막 남긴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일만 남아서 큰 변화 앞에서 여호수아도 마지막 설교 당부의 말씀을 남기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기는 거야. 야, 결정해. 하나님 섬길 거야? 이방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 섬기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를 남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뒤로 물러나는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큰 변화 앞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은 큰 변화 앞에 있는 후배들에게 말씀을 남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결하면서 핵심이 있는 말씀만 남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변화 앞에서 남겼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정말 하룻밤 자고 나면 막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변화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세상보다 더 빠르게 가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없는 어떤 새로운 사상과 어떤 개념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르신이죠. 목사님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쉬고 계실 때에 당시 교회에 중직이셨던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오래 목회하셨던 분들이 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한경직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죠. 목사님, 그래도 모처럼 이렇게 교회 중진들이 모여 있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이 아주 간곡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지금 한경직 목사님이요, 막 안수받은 초짜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회할 만큼 했고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또는 어떤 두꺼운 매뉴얼,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까요?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가장 기본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남겼던 말씀, 하나님만이 너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또 어떠한 변화와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이 남긴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